젊은이의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교회 천막 앞에서 애들을 모아놓고 회개라고 하는 그런 어린이 부흥사가 오늘 가서는 이렇게 꽝꽝 호함을 치고 우리 잠을 깨우는데 나는 굉장히 감동을 느낍니다. 그때 나 12살. 12살인데 사랑하는 자녀 내 영혼이 짤땐같이 내가 범사에 잘때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물고기가 활달해서 물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교통이 없이는 그 영혼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원래 아담의 후예로서 죄악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깨우치려 해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에 속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권능이 생기고 전도의 권능이 생기고 신앙의 힘이 생기고 또 성령의 여러 가지 연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뚜렷하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딸이 갑자기 극심한 두통으로 쓰러졌는데 응답실로 갔는데 MRI 촬영 결과에 뇌종양이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로서 암을 제거해도 안면마비와 청력이 상실이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술 날짜를 잡은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여서 깊이 회개하고 딸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도 중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중 신유 기도 시간에 제가 오늘 안면마비와 청력 상실을 보이는 뇌종양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딸의 정세와 너무 가까워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증상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도 그대로였고 다른 증상들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았는데 검사 결과 종양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치료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병이 나은 것을 입술로 시인했습니다. 아픈 정상이 찾아올 때마다 마귀야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다. 나는 너에게 속지 아니한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 기도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본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종양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다시 결과를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뇌 종양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상실되었던 청력을 되돌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는데 청력도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의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자 그들이 성령으로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교회가 날마다 부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동해 번쩍 하면서 흩어져 갔던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하게 전심을 다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리랍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시 기도하고는 마음이 그러한 것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할 것입니까? 마음의 갈급함이 심령에 있어서 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무려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그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듯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여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강한 바람같이 임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그 연민의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일시에 다 날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과 불신앙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내어 쫓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러한 독가스라도 다 날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 악령의 역사도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악령,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연약하게 만드는 귀신,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한 바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삶의 역사하는 꽉한 귀신의 바람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된 악한 것은 날려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이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진실로 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같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만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소망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차든지 듣든지 하라, 미거든하면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신앙을 가지기 위해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육체의 속한 지기들 다 불태워버리고 여러분과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불로 불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몇 분을 기도하고 나서는 1시간 이상 다 계속하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이와 같이 계속하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 하나님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루에 1분 이하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데도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기도 1시간도 안 하고 여러분이 신뢰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침에 30분만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30분만 늦게 자면 1시간 기도는 실컷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고 또 좋은 천하만국에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성령을 충만하지 않으면 상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대 많은 사람이 퍼졌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와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낳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 계십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에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선교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는 미국 군인으로서 일본의 주도에 있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 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어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침례 교인으로서 성령 세례 같은 것은 믿지도 않았는데 군인으로서 일할 때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주사를 놓고 약을 주어도 낫지를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병 낫는 체험을 하고 나니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식적이고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는 잠이 오지 않아서 늦게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데 새벽 3시에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자전거를 타면서 막 방언으로 말을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었던 오키나와에서 와서 열렬히 전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되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연구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부르셔야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이유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사로 보내고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세상의 일에만 집중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지식을 얻기 원하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성령을 지혜와 총명과
보내심을 받아 선교사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온 구라파가 예수께로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자기 혼자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더불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마치 밤새 눈이 안 보이게 이슬이 내려서 아침에 숲으로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슬같이 임하시고 소망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염려와 관심이 꽉 들어차고 문제의 해답을 얻지 못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염려 가운데 꽉 들어차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기도실에 들어가서 30분, 1시간, 혹은 2시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슬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과 분별력에 임하여서 나중에 기도를 다 마치고 아멘 하고 나올 때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임하여 문제들이 분명히 환하게 눈에 보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해결책을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매일같이 결정을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저 사람과 만날 것이냐 안 만날 것이냐 매일같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성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그것이 합쳐서 여러분의 생활이 나중에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정을 잘못 내리면 이것이 합쳐서 나중에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을 의지하면 올바르게 분별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혜를 주셔서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을 더 올바르게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지 않고 남에게 꾸이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성리로운 생활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속에는 성령께서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더 성령으로 충만받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는 기필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고함을 치고 설교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설교에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전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데 말 안에 애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슴을 녹이는 애교를 말에 섞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슴을 붙잡고 넘쳐나는 것입니다. 나는 제일 처음 우리 처남하고 더불어 우리 마누라와 가족들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천막교회에 5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니 설교할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명이 밥 먹을 때 이야기하는 것밖에 아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막교회 가만히 있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성전 삼고 가슴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 위한 기도를 하고 그런 걸 할 때 성령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성령이 입을 통해 나와서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병이 낫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안 오고 안 오는데 3시에 이 복잡한 도시 가운데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처남이 나보고 와달라 그래서 내 속으로 처남이니까 나가봐줄 수는 없고 5시에 예배를 마칠 것인데 성도들이 3시에 어떻게 교회당에 오겠느냐. 그래서 그러나 내가 가보자고. 그래 와보니까 아주 근사한 건물에 십자가 뻘겋게 탁 붙여놨는데 우리 처남은 간이 커요.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 것도 해제끼는 것입니다. 그래가 또 일태졌구나. 그러고 보니까 여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왔었네. 내가 놀랐어요. 그리고 성령이 모두 여러분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첫째가 마지막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 말씀이 기도를 타고 에너지가 되어서 밖으로 나와 사람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흠모를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져서 청산해버리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버리시고 죽음을 멸하여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십자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으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불교 신자들이 불경 외우듯이 사바 하고 하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므로 성령이 안 보이지만은 바람과 같이 나타나서 끌어당기고 그리고 성령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것을 믿음에 받아서 살아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기 보고 김성강 목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곳에 벌써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안 끌고는 이 바쁜 시대에 전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충만하게 보이는 얼굴들을 가진 공부 잘하고 사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성공할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성령이 내 기도를 통해서 나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하고 함께 역사해서 병이 다 나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2000년 전에 모두 다 갚아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가 병을 우리 몸에 가져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주차와 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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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식들이 모두 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전도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이 답답하고 뭉클뭉클하게 가슴이 치겨오르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네요.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목이 날 아프고 몹시 어지럼증이 있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장이 나쁜 사람, 위장이 나쁜 사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오늘 나았다고 믿으십시오. 나아서 믿습니다. 눈이 나빠지기 시작해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아픈 사람이 오늘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어서 세상에 살 희망이 없어지고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마음만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을 쫓아내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대통령 아들, 딸만 돼도 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데 왜 큰 소리 못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말해주십시오. 나는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늘 그렇게 말하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대접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면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보혈로서 여러분을 다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병에서 고침받은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된 축복받은 사람이 되고 죽음에서 건져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오중복음과 삼장 축복, 영혼이 자생하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언제나 나는 한다, 나는 된다, 나는 기쁘다.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안 김생황 목사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받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면 일 터뜨릴 사람입니다. 난 자랑합니다. 이런 천함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하냐 3개월에 또 와요.